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팔로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사 그의 배우자인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그룹에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원의 모습인가를 배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묶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동체나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넓게는 학교, 동아리, 직장, 교회 공동체 등 우리는 다양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보면, 공동체를 보면 그 속에는 리더라는 그룹과 그리고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라는 그룹이 나뉘어져 있죠.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 팔로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리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버틴 켈리 교수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리더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머지 80% 정도가 팔로워의 기여도에 따라 그 공동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나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5가지의 팔로워 유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유형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외형 팔로워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요, 리더의 노력은 비판할 줄 알지만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침묵으로 일관하는 유형이다 라고 이 교수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 소외형 팔로워입니다. 둘째로 수동적인 팔로워입니다. 이 유형은 책임감이 없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며 리더가 지시하지 않으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전체 팔로워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수능형 팔로워입니다. 이 유형은요, 리더의 판단과 명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예스맨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없고 조금 자신감이 없는 유형인데요. 전체 팔로워의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실무형 팔로워입니다. 이 유형은 리더가 제시하는 그 가치의 판단에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리더와 대립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키는 일은 하는 그러한 유형들입니다. 전체 팔로워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범형 팔로워입니다. 뭔가 이름만 들어도 가장 좋은 것 같은 유형처럼 들리잖아요. 이 유형은 솔선수범하고 주인 의식이 있는 유형입니다. 리더와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한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징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원들 가운데 다른 팔로워들도 이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르려 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팔로워 중에 5에서 1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섯 가지 유형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유형 중에 어떠한 유형이 그룹 안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할 때 그 그룹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5번이죠. 모범형 팔로워가 그 공동체 가운데 그룹 안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버트 켈리 교수는요, 조직의 모습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범형 팔로워가 다 가득한 것, 그것만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 리더와 이 모범형 팔로워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모범형 팔로워는 리더를 훌륭하게 서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또 자신이 필요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른 팔로워들을 이끌고 그 이끌림을 받은 팔로워들이 이제 그 팔로워를, 모범형 팔로워를 보고 자신도 동기를 얻어 그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선순환들이 이 리더와 모범형 팔로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리하자면 어떤 그룹에 한 탁월한 리더가 있다고 해서 그 그룹이 강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리더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성공하거나 또한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이 모범형 팔로워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그룹이 성공할 수 있고 비로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이상적인 공동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룹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동물 공동체예요. 인간 공동체는 아니고요. 철새떼입니다. 철새떼. 여러분, 이 철새떼는요, 자신들의 이 생존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서식지를 이동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 4만 킬로는 지구 한 바퀴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철새떼들이 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날씨가 풀리면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또 볼 수 있는 게
다른 서식지를 찾아 떠나는 이 철새떼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보시면요, 서식지를 찾아 떠나는 그 철새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날아가죠? V자, 저렇게 저 그림처럼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철새들이 저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이유는 저런 모양으로 비행할 때 서로 앞바람을 막아줘서 혼자 갈 수 있는 거리보다 70%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비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사진에도 보면은 맨 앞에 리더가 가장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4만 킬로미터라고 얘기했어요. 이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동안 저 리더 혼자서 모든 바람을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리더가 지쳐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리더가 뒤로 빠지면 그 뒤에 있던 팔로워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와서 다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늘을 딱 봤을 때 저렇게 V자 모양으로 날아가 있는 철새들을 보면서 저 앞에 있는 새가 리더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리더는 뒤로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뒤를 따르던 팔로워가 앞으로 나와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다른 새들은요, 막 이렇게 깍깍거리면서 앞에 가는 새들을 막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리더와 팔로워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죠. 모두가 리더이고 모두가 팔로워여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력. 조금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동력. 동력입니다. 여러분, 동력은요, 서로 도와서 함께 일하는 것을 동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나의 일, 너의 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자. 이것이 동역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새들도 이러한 동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정확히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그 리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인 우리들에게도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동역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팔로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동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형 팔로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팔로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팔로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걸어갈 길은 고난받으러 가는 길이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버림받으러 가는 길이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죽임당하러 가는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로 가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살아날 것. 31절 마지막쯤에 보시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바로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 버림받으러 가는 길, 죽임당하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겐 그러한 것들이 얻어지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팔로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드러내놓고,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방향, 다른 생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과 방향과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겠지. 내게 부족했던 무언가들을 채울 수 있겠지. 내가 예수 옆에 있으면 조금 더 섬김을 받을 수 있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마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그런 거 얻으려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고작 그런 거 얻으려고 당신을 지금까지 따랐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모범형 팔로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공통된 방향과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예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려고 하기보다 자신이 예수를 앞질러서 걸어간 다음에 예수님 일로 오세요. 이 길이 맞아요. 제가 걸어가는 길로 따라오셔야 해요. 마치 예수님의 보스처럼, 리더도 아니죠. 따라와야 해 예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봐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는 항상 끊임없이 문제와 상처와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그 걸음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향과 목적과 뜻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분명한 뜻과 생각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대들어요. 예수님, 고난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이요? 예수님, 그런데 심지어 죽음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혼내는 태도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고난받음으로 인해, 예수가 버림받음으로 인해, 예수가 죽임당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오직 예수를 소망으로 두고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희생이 없어요. 고난을 싫어해요. 섬김이 없어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무엇보다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그것을 강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조금만 나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유, 또 섬김이야? 아유, 또 희생이야?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꿀 힘을 잃어버렸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서 교회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걸음을 따라오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팔로워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예수의 팔로워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팔로워들을 쫓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세요. 많은 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많은 환호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와 같은 방향, 목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범형 팔로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큰 건물, 좌석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 화려한 음악들, 유익한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팔로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유, 얘들아, 너희 아직도 몰라? 너희 다 떠나가. 그냥 일방적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형 팔로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형 팔로워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삶의 계획들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선택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모범형 팔로의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모범형 팔로워의 모습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어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모범형 팔로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이후에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려는 자들이 있을 때에, 모범형 팔로워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까? 어쩔 때는 번아웃이 오는 것 같고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그 갈매기 때 보셨죠? 그 한 마리의 갈매기가, 철새가 그 혼자서 4만 킬로를 날아가지 못해서 결국 뒤처져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를 따르던 어떠한 팔로워가 앞으로 나가서 그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공통된 예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시대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뒤로 처지면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받고 닮아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에요. 나 몰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만 혼자 지칩니까? 그 한 마리가 지치면요, 그 무리 누가 이끕니까? 그나마 길을 아는 어떤 한 마리가 또 앞으로 나가겠죠. 그 한 마리가 또 바람을 다 맞아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결국 지치겠죠. 혼자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앞장서던 리더십이 번아웃돼서 떨어지면 그 공동체는 누가 이끕니까? 어떤 한 다른 사람이 다시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비행, 4만 킬로미터라는 이 비행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비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은 사치,
고난, 어려움이라고 여기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구도 예수와 같은 방향, 목적,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 모범형 팔로워의 모습으로서 모두가 리더인 것처럼, 모두가 팔로워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철새 때처럼 우리의 대장대사,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본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국을 더듬으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희생하셨나? 예수는 어떻게 사랑하셨나? 예수는 어떻게 섬기셨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서서 바람을 대신 맞아주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주고 이제 누군가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서 내가 이제 조금 지쳤을 때 그 이끌어준 다른 작은 예수가 이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목적과 방향과 뜻대로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누가 작은 예수이고 누가 성도인지 누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모르는 그러한 구분이 없는 공동체가, 모두가 작은 예수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새한교회 청년부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때요, 우리가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자,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랑 우리 부장 집사님, 부강 권사님 밖에 나가가지고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뒷자리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걱정되시는 마음에 너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지면 우리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겠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사랑으로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새한교회 청년들이 이 예수를 닮아가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라는 찔림이 있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생각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겠습니다라는 청년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완성을 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가지 팔로우 유형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소극적인 팔로워로, 비관적인 팔로워로, 실무적인 팔로워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의 팔로워예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볼 때 예수를 전혀 닮지 않은 인생의 모습과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예수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팔로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나와 너 사이에 예수의 정신을 공감하고 살아내어서 누가 작은 예수인지 모르겠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작은 예수여서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희생하고 모두가 사랑할 줄 알아서 모두가 예수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 이 땅 한 번 살아가면서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한번 세워나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닮아가는 공동체로 비춰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